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순종 존 비비어.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하는 이들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잠시 게임을 해보자. 심리학자와 환자 게임이라 하자. 당신은 침상에 누운 환자고 나는 옆에 앉아있는 심리학자다. 내가 단어를 하나 제시하면 마음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을 말해야 한다. 준비됐는가? 이 단어다. 죄. 무엇이 떠오르는가?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과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나는 당신이 떠올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간음, 간통, 변태, 기타 다른 형태의 성적 비행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 사람은 죄에 빠졌어요. 나는 그런 안타까운 말을 자주 듣는다. 대개 지도자의 성적인 타락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무슨 말인지 즉각 알 수 있다. 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인 것 같다. 술 취함이나 약물 중독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신자들이 정말로 중대한 죄로 여기는 사항이다. 도박, 살인, 절도, 주술 같은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좀 낮지만 미움, 다툼, 질투,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의 범주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목록은 상당히 길어지리라. 잃어버린 핵심 정의. 여기까지 생각한 뒤 이 말을 하고 싶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고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포로와 속박 상태에 들어가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죄를 정의할 때 아담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인류의 혈관에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인류를 그렇게 파멸에 몰아넣었는가?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해보라. 그렇다고 앞에서 말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교회가 죄의 핵심 정의를 비껴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못 본다. 죄의 진정한 의미라는 핵심 고리가 없다면 이 장에서 살펴보려는 바와 같이 금방 미혹될 수 있다. 당신은 체온이 38도가 넘고 몸살기가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나 구토 증세가 있는 것만 질병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보자. 내가 7살일 때 누나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내 생각의 병은 그런 거였다. 누나는 병원에 자주 다녔고 두어 주 입원하기도 했다. 엄마는 누나가 많이 아프단다 하셨지만 누나는 열도 없었고 기침이나 재채기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 누나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나는 누나가 그저 피곤한 줄 알았다. 누나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와서 조퇴하고 집에 왔다. 거실에 부모님 곁에 목사님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 곧 누나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누나가 많이 아팠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그 전까지는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병에 대한 내 정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봤다. 그리고 나서 건강이 나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병을 판단하지 않는다. 죄의 참 정의.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면 성경에 나온 죄의 정의를 보아야 한다.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선포한다. 여기에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
이다. 테이어 헬라어 사전은 이 단어를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풀이한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인 사전은 이 구절이 죄라는 단어의 참뜻을 밝힌다고 말한다. 죄에 대한 이런 정의는 죄의 본질적 특성을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을 기회 삼아 주님은 누가 장차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음식을 먹을지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를 연 사람은 하나님이고 종은 예수님이다. 종이라는 말을 단수로 쓴 것이 그런 해석을 확증한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변자시다. 신약 시대인 현재 설교하고 가르치고 글 쓰는 사람들은 주님의 대언자로 말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밝힌다. 오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초청받은 이들에게 한 말이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할 핑계를 늘어놓는다. 나한테는 좋은 술이 생긴 데다 주말에는 신나는 파티에 가야 되지요. 정말 가고 싶은 파티죠. 초청에 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는 라스베가스행 여행권이 생겼어요. 카지노에서 $5,000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도 되었고요. 초청에 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비서와 사랑에 빠졌어요. 이번 주에 같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리조트에 머물며 한 주를 사랑으로 채울 작정입니다.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내는 내가 출장 가는 걸로 압니다. 하여간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는 종에게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여기서 더 읽기 전에 의문이 생긴다. 밭을 사는 것이 죄인가? 만일 죄라면 우리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 토지 구입은 죄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안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방금 말한 것처럼 땅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 복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의 핵심에 해당된다. 그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사람 역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난 게 아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소나 그 외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죄인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생업이나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면 죄다. 잊지 말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도박을 한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이다.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가는 것이 죄인가? 물론 아니다. 결혼이 죄라면 우리 대부분도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죄다. 다시 말하지만 에덴 동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와는 미혹당했지만 아담은 얘기가 다르다.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 아담의 죄의 본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은 불순종했다. 이미 열매를 먹은 아내가 남편도 똑같이 먹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쪽보다 아내를 택했다. 그것은 죄다.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불법에 빠졌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진정한 죄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택한 것을 지적하셨다. 아주 정중한 태도로 사양했지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그 사람들은 이전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은 그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폭음 때문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는가? 인류가 심판이라는 최대의 결말을 맞게 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이 비유에서 마약 중독자나 창녀나 포주나 알코올 중독자나 살인자나 강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흥미롭지 않은가? 하지만 정말로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아니다. 좀 더 읽어보면 종이 주인에게 사람들의 핑계를 그대로 전한다. 그러자 주인은 종에게 명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의 사람들은 창녀, 포주, 강도, 깡패, 살인자, 알코올 중독자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도 비유에 등장한다. 그것도 좋은 의미로 말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 다수가 자기 삶에 남은 건 공허함과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질릴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청하시면 그들은 즉각 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청함 받았던 사람들, 교회에 다니며 자기가 경건한 줄 알지만 실은 편할 때만 혹은 자기 스케줄이나 목표나 축복이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쫓겨날 것이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고 정의한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밝히신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시작하신다. 이 도입 질문으로 그분은 그 말씀을 듣는 의인들이 그 대답에 담긴 진리를 깊이 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다.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말만 들으면 착한 아들 같다. 물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다.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렇게 말한 것을 나중에 뉘우친다. 그리고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예수님은 중요하면서도 대답이 뻔한 질문을 던지신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답을 말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실제로도 기쁘게 가기를 바란다. 단순히 명령에 따를 뿐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길 바랄 것이다. 결국 이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는 것을 당시 지도자들에게 알리셨다. 간음, 살인, 절도 따위만 죄가 아니다. 지도자들은 큰 죄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다 보니 쉽게 착각에 빠져 그토록 열심히 피했다고 고백한 바로 그 죄, 또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을 범했다. 그렇다면 큰 죄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만날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거짓말, 술 취함, 간음, 도둑질, 살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은 죄가 아닌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것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신다. 술에 대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간음에 대해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하신다. 도둑질에 대해서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살인에 대해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한다. 신약 성경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비단 큰 죄라고 명명한 것들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죄는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이다. 다시 심리학자와 환자 게임으로 돌아가자. 이제 환자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답할 수 있게 됐다. 죄와 불법의 관계를 깨달은 것이다. 불법의 시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 물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들려주셨다.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널리 퍼질 시대 상황을 설명하셨다. 그중 이런 말씀이 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손을 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 대부분은 이 사회를 죄악된 곳으로 본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가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 이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두 구절에 있는 독특한 단어 두 개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일반 사회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핵심 문구를 보자. 여기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다. 헬라어 단어 전문가 W.E. 바이는 아가페는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신 말이라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사 아가페의 동사형 아가파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인류가 이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이 사랑을 세상에 들여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말로 정의하셨다. 바이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랑은 전혀 자격 없는 대상들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지칭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요. 예수님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하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이다. 본질상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으로 번역한 다른 헬라어 단어들도 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은
불신자들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필레오다. W.E. 바인에 따르면 필레오는 따뜻한 정에 더 가깝다는 면에서 아가페오와 다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할 때 필레오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아가페와 달리 이 단어는 신자들에게만 쓰이지는 않는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다. 일반 사회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대응 구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에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일반 개념과 정의는 이 말씀 앞에 무너진다. 우리는 죄인의 기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안전지대가 보장된다고 가르치고 믿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부분은 소홀히 하거나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 이 사이비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곁길로 나가 순종을 경시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하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참 은혜와 함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잘 표현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능력을 준다.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그분 뜻에 따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에서는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언급한다.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불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 예수님은 자칭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라. 불법이다. 그들은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다. 자기 일정과 즐거움과 계획을 주님 명령보다 앞세우는 습관에 젖었다. 오늘날에는 정상적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겠다던 고백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 계획과 맞는 부분만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걸 모른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믿는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게 하는 또 다른 구절은 이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경주를 끝까지 견디려면 일단 시작을 했어야 한다. 불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경주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미혹의 충격과 고통. 말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미혹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에는 미혹에 대한 경고가 거듭 나온다. 죄의 핵심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혹이 팽배하다. 이것은 누나에 대한 내 사고 틀과 그리 다를 바 없다. 누나가 죽은 걸 알고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누나가 정말 아프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내가 체험한 것도 그러한 미혹과 상관이 있다. 기도하는 중에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은 내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나는 큰 무리를 보았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무리였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나 정작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넋이 나간 듯한 충격과 고통과 공포가 어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독교를 믿었기에 당연히 천국에 갈 줄로 정말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 무엇이 죄인지 몰랐다. 천국을 원하기는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열정은 없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진정 열망하는 자녀들을 찾으신다. 살면서 믿는 이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한다. 순종에 따른 성공과 불순종에 따른 고생이 가득한 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지혜의 말을 남겼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